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대한 그 확증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셔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면서 자손에 대한 언약의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시적이신 분 같아요. 장막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뭇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셨고,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후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것을 가르게 한 후에 그 사이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맹세코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실상은 계약을 하셨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도 역시 자손과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이 남자들의 몸에 할례를 함으로 그 언약의 확증을 남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는지가 느껴져요. 한 번, 두 번 거듭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이 바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인 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이 등장하는 개인적인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확증을 주신 것이라며 17장은 할례를 통해서 공적인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는 사적인 확증이라면 하나는 공적인 확증이다. 이런 면에서 창세기 15장과 17장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말씀은 형식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7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스피치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5번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말이 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스피치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액션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은 스피치들과 액션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5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 그리고 4절에서 8절, 9절에서 14절, 15절에서 16절, 17절에서 18절, 17에서 18절은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17절은 아브라함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독백한 것이 17절이고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에 특별히 강의를 하면서 본문의 문맥과 구조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입니까? 99세예요. 그런데 16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그러니까 16장과 17장 1절 사이에는 몇 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13년의 갭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었을 때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을 때는 이때가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7장은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적으로 매우 크게 도약하는 시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년이란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느껴지세요? 미국에 이민 오신 지 한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저도 미국에 처음 미국에 온 게 1999년에 와서 2000년부터 유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13년이네요. 13년이면은 흔한 말로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는 시간이고 요즘같이 세상 과학이 빨리 발전되는 때는 1년 정도만 돼도 세상이 확확 바뀌고 여러분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약 1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차 싶으면 금세 따라잡히는 일들이 요즘 이 시대입니다. 13년 동안 시간이 아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기가 그냥 블랭크로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공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는데 그리고 15장에서부터 확증을 무별과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확증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도 벌써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이 아브라함이시라면 이 13년을 어떻게 견디셨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그 기도를 해오시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은 13년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업앤다운이 있겠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붙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13년이 되고 심지어 무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실 때 13년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년을 기다리시게 하시면 13년이 기다린 후에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때가 가장 정확한 때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 서두르게 되고 실수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13개월이나 13년이나 여러분 일관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잘 납득이 안 돼도 13년을 기다리게 하실 때는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나는 받아들이기 싫지만 이것이 하나님 최선임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최선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13년을 보냈을까?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긴 사람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끊겼어요.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것은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민생활 하시면서 나는 사실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혹시 씨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공부하다가도,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도, 또 여러 가지 일들, 인간관계 속에서 이젠 난 정말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체념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될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늘의 뭇별과 같고 무수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성도님의 하나님 되실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또 재차 확증받았을 때,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86세예요. 길게는 25년이요. 짧게는 13년을 또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간절했을까? 하나님의 기다림이 간절했을까? 여러분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축복을 받기 원하는 아브라함과 축복을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느 쪽의 기다림이 더 절박하고 더 절실하고 더 목마른 기다림일까? 여러분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사실상은 반 이상은 체념적인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한순간도 그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께 축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삭을 주셨는데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어차피 주실 거라면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축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축복받을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민생활하면서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제일 서러운 게 아파도 병원에 마음대로 못 가요. 그래서 병을 키우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겪었지만 여러분 돈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을 받아도 변질되지 않을 만한 그릇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릇이 되지 않으면 돈은 독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 독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명예가 중요합니다. 명예를 존중해야 되고 명예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명예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명예가 주어지면 그건 독이에요. 명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명예가 주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면류가 아니지만 명예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의 명예가 주어지면 사람이 형편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필생의 목적이요. 여러분 소원이 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세오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이삭에게도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타났다고 기록한 것이 3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이 일반적인 일입니까? 매우 특별한 일입니까?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사의 구속사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있는 것이 3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비성경적이에요. 신학적인 기초가 약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슈퍼내추럴한 익스피리언스는요.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걸 일반적이라고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 비신앙적이에요. 일반적이라고 말하면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 비신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은 예외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기적은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예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건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예요. 주권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기적이 기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권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3번 죽게 낫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감격합니까?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병 나도 세상의 병원들도 사실은 많은 병들을 고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 낫는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병 가운데서도 병을 뛰어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신앙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 낫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면 그런 일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계신 부분이 여기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을 그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고 그래.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그 찬양도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십시오. 엘샤다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God Almighty.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God Almighty.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48번 나오고 있어요. 48번. 그런데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욥기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48번인데 그 중에서 31번이 욥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욥기에서는 엘샤다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용례에서 샤다이라고만 말해요. 전능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전능자.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것 다 날렸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자기 몸 병 걸렸어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기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일하셔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 일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셔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머릿속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의 성결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의 성결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결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차례 명령하셨어요. 제일 처음 명령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 뭡니까? 떠나라, 가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3장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제가 살펴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명령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들과 오늘 17장 1절의 명령은 매우 그 성격이 달라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초의 윤리적인 명령입니다. 최초의 윤리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세요. 이런 명령을 주실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대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된다는 학생들도 있어서 여기 있는 청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좀 풀어서 말씀합니다. 이신칭의는 한자어입니다. 이자는 이자예요. 무엇으로써. 그리고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으로써. 칭할 칭자고 의로울 의자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신실하였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말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명령이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이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결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요,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의미를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코람 데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코람 데오. 여러분, 이 말은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코람 데오, 라틴어입니다. 코람이라는 뜻은 무엇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코람 데오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의식을 갖는 신앙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코람 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있다라는 것을 라틴어로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말합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코람 문도라고 발음합니다. 그냥 트랜슬리터레이션 하는 거예요. 음력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를 코람 호미니부스, 세상 앞에서를 코람 문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 앞에서 살고 세상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일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본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사람 앞에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앞에서 살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코람데오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는 삶은 두려운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 간의 사랑도 그 사랑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수록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여러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서 행하여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할라크. 이 단어는 walk 하다는 뜻이에요. 걷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앞에서 걸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걸으셨던 분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거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했을 때 그때 그 단어가 할라크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을 때 동행하다라는 말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실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행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내 교양 가지고는 사람과 끝까지 동행 못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세상의 시인도요, 셰익스피어도요, 자기의 의지와 문학적인 감성 가지고 끝까지 사랑 못 지킵니다. 자기의 의지 가지고는 사람과도 끝까지 동행 못해요. 어떨 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람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교양으로 동행 안 돼요. 어떨 때 동행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만큼 다른 성도와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만큼 동행하느냐는 내가 사람들과 얼마만큼 동행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과 동행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순이 교회에 사실은 너무 많아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완전하라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밈. 이 말이 처음 적용된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완전했습니까?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저와 술 취해서 형편없이 행동했죠. 노아의 그 퍼펙션은 하나님의 퍼펙션에 미치는 퍼펙션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런 디렉션으로 나가라는 뜻이지 그 퀄리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완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홀리니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홀리니스입니다. 행복은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 달라요. 믿는 사람이 정의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정의하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홀리니스입니다. 홀리니스를 목적으로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홀리니스를 잃어버리면 해피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치명적이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를 겁탈하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내치기도 했고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어정쩡하게 있어요. 자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살인조차도 간음조차도 용서받아요. 전제는 진심으로 회개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미치는 그 영향은 너무나 아파요.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잉태했던 아이가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윗이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완전을 추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완전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영혼의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순간을 기다려요. 성화되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true liberty, 진정한 자유가 그때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 것이 내게도 좋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곤고함에서 놓이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에게 좋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죽지 아니할 것을 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가리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화를 인생의 필생의 목적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또 정결케 하시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삶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님들의 목적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고,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들께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